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어떻게 우리 가난한 분들 돕고 계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은 정말 뭐 어렵다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처럼 부유한 나라도 이제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 송도 신도시에 살 때 집값이 다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인간의 마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살면서 나누고 돕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 그냥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게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심판 때 있을 일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준 것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심판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고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갇혀있는 이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해주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찾아야 되죠. 네, 그냥 어디 없나?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죠? 예전엔 둘러보면 다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감추어져 있고 숨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할 때죠. 하여튼 오늘은 이제 에즈라기의 말씀 또 보고 싶은데요. 에즈라는 이제 단식을 하고 의복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친 채로 주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혼종 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래 유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전혀 꺼림낌 없이
그냥 살아갔던 거죠. 섞는 거예요, 다. 삶의 방식을 섞는 거죠. 아무튼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면서 또 말씀의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고,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똑똑히 보며 그걸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에즈라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저희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희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죠?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한테 이것도 좀 주셔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내 죄악이 이토록 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절절한 눈물의 기도를 바쳐본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죄에 대한 이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심을 잘 느끼지 못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서 오는 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채 고백해야 할, 그것을 통회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보속해야 할 어떤 당위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해성사 특집으로 짧게 우리가 왜 고해성사와 멀어졌는지에 대한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죠? 네, 싫은 표정 짓지 마세요. 고해성사가 어려워진 이유 첫 번째는 하느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받아야 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뭘 살까? 나를 위해서 뭘 먹을까? 나를 위해서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런 건 관심이 많은데 하느님에 대한 관심, 사랑이 적어졌기 때문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두 번째는 선에 대한 기준을 자신이 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 정하는 분은 누구죠? 네,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죄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심판관이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정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죄야. 이게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자꾸 정하고 있죠.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벌어진 하느님의 드라마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드라마죠.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마침내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없애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 극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랑받는 인간 극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성경을 보면서는 눈물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거든. 드라마는 나를 알아주는데. 그러니까 인간 극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기쁨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방 써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웠거든요. 그렇게 사랑해놓고 죄를 없애야 됩니다. 이걸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그동안 당했구나. 악마에게 당해서 한낱 자존심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했구나. 죄를 승리하는 기쁨, 그리고 죄에 승리한 만큼 그 사람은 성화됩니다. 지혜로워져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걸 체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투덜거리기만 하는 거지. 쟤는 왜 그래? 꼴 보기 싫어.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MBTI 딱 정하고 만나 안 만나만 따지고 그냥 남들만큼만 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완전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필수적인 게 죄와의 싸움이죠. 그죠? 죄를 없애는 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세례 때 무엇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다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때 뭐 받았죠? 받은 게 너무 많아. 죄를 용서받았죠. 자녀가 됐죠. 영원한 생명 받았죠. 하늘나라 약속 받았죠. 그죠?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다 받았어요. 다 약속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계약만 지키면 돼요. 그 계약도 너무 간단하게 바꿔놓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 줄여주셨습니다. 그 계약만 지키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세례 받고 자기가 받은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그들처럼 사는 것에 안정감을 찾아버리는 거죠. 당연히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죄와 안 싸우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랑 안 싸우거든요. 그죠? 이방인들이 죄랑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하고 닮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를 찾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너무 많이들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악마의 유혹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악마는 있습니다. 그죠? 네, 거짓의 아비고 속임수의 명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화되면, 이만큼 성화되면 악마는 이만큼의 덫을 놓습니다. 이만큼 성화되면 또 이만큼의 덫을 놔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영적인 교만과 허영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좋아합니다. 유혹을 받으면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이거 유혹이네.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죠. 그리고 죄 지을 때 좋아하고 죄를 권리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만 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려와 보라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유혹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네. 유혹을 향해 돌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악마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타락할 거니까. 7번째는 성모님에 대한 거짓 신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신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된 신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완전한 봉헌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악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악의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뱀과 친구가 되잖아요. 자아를 숭배하고 사랑받는 삶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7가지 우리가 고해성사가 어려워진 이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신앙 안에 너무나 많은 악마의 장치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현대화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다 사라져버린 대단히 불행한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다 했어요. 7가지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즈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단식이에요. 그죠? 저도 단식이 참 어렵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단식이 없이 하는 기도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단식을 통해 내 생명을 내놓고 죽음과 마주하며 드리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빠진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빠지면 그 기도 속에는 남 탓과 원망만 들어갑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빠지면.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또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린 채 기도를 하죠. 무릎을 꿇지 않고 편안하게 드리는 기도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절실함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도 벌써 부정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손을 펼치는 기도. 이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당신만이.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신뢰, 그 사랑, 이 빠져버린 기도. 들어주시겠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약간 이런 기대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루카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루카복음에는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힘과 권한을 주시죠. 마귀 또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십니다. 실제로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사제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안수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해성사랑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 이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거부하고 병만 고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병자성사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병자성사를 정말 오랜만에 왔으면 고해성사부터 청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받는 성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해받고 공감받길 원하면서 사랑받길 원하지만 회개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 혼인,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냉담하고 혼인 받으러 왔는데 고해성사는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혼인성사만 하면 행복해진다면서요? 약간 이런 거죠. 병자성사 받으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이런 거죠. 전제되어야 되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믿고 신뢰하는 건데, 이게 다 생략돼 버린 채 성사를 마법으로 여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받아들이고 사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은 거부하고 교회는 소유하려고 하고 사제는 길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마저 길들여 버리려고 하는, 내 삶에 맞춰 이런 사태가 지금 교회에 깊숙이 벌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네. 빨리 끝내야 되나 이거?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밋밋하고 무덤덤한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악에 패배하고 있다는 뜻이고, 믿음의 등불이 꺼지고 있다는 뜻이고,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복음 선포 대단히 단순했어요. 보세요. 하늘나라 선포하고 복음 전했고 병자 고쳐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죠? 복음 100% 믿죠? 네. 낫고 싶죠?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단순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죄를 알고 복음의 기쁨을 아는 것. 이 시대의 혼란의 시대,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